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하는 인생평가 22번째입니다.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위로와 사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며 또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갈멜산에서의 대승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알았는데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홍해가 갈라진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대결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분노하여서 엘리야를 24시간 이내에 잡아서 죽이겠다고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은 그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엘리야를 잡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로 응답하신 걸 통하여서 확증하였습니다. 또 말씀대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왔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밖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면서 기적으로 놀라움만 있지 그것을 하나님께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대주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고 그들은 밟고 오히려 깨뜨립니다. 아무나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도망갈 때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듣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을 추격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온 이집트가 복을 받을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화인을 맞으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승리에 도취했던 엘리야에게 생명을 찾는다는 그런 왕의 조서는 많은 엘리야에게 배신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그는 도망하였습니다. 부엘세바까지 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할 것 다 했으니 차라리 이렇게 승리하고 났을 때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합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인은 남겨두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래요. 큰 승리를 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이 위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무능력함을 다시 느끼게 된 것이죠.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지만
우리 앞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나는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기를 구하여서 앉아서 굶어 죽겠다라고 그렇게 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이제껏 힘들게 아합 앞에서 도망가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건 그런 목숨 건 대결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포기하고 잠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자면서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차라리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자살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이와 같이 그를 깨워서 떡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 엘리야는 심신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영적으로 지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주님도 그를 지금 다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야야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막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그에게 자도록 내버려 두고 또 그를 쉬게 하면서 또다시 그에게 먹을 것과 또 물병을 가지고 와서 줍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얼마나 잤는지 알지 못하지만 또 와서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그를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양식을 먹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음식의 힘을 입어서 그 음식만 먹고 아예 아무것도 안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음식이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길을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찾았을 때 주님이 찾았을 때 그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옵니다. 가슴에 안고 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일 때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일 때 또 우리에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영적인 공급을 통하여서 힘을 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실 때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나가야 됩니다. 낙심하고 또 힘들어서 주의 말씀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저 바닷가에서 미리 떡과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그들을 예수님이 섬깁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도 인생의 짐을 지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오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 말씀하시고 또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생명으로 초청하시고 천국으로 초청하시고 행복으로 초청하시고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치고 힘든 삶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고 호렙산까지 40일을 거쳐서 왔는데 실제적으로 브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는 350km 또는 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일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엘리야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게 하면서 40일을 걸려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모세가 있었던 그 호렙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던 호렙산, 하나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였던 그 산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그는 마침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이제 주님이 묻습니다.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곳 그 굴입니다. 원어에는 그 굴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과거 아마 출애굽기 때 모세를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시고 주의 영광이 지나갔던 그런 반석 사이의 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알고 있는 굴이죠. 그렇게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별하였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그 말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얼마나 힘든 그 숙청 또 힘든 그런 핍박의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특심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네가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그 앞에 지나가십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냥 보통의 바람이 아닙니다. 좀 강한 바람도 아니에요. 태풍도 아니에요. 그 바람은 바위들까지 깨트리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가도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불이 붙습니다. 다 태우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굴 앞에 나가서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그 엘리야 앞에서 산을 가를 정도의 바람이면 엄청난 것이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아도 바로와 그 군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큰 기적을 보아도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아도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바리새인과 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곧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주님의 진짜 능력은 외적인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서 우리 안에 불타는 사명감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어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입니다. 말씀이 불같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바꾼다. 15절에 이제 그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왕들을 세워가는 일에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은 결국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다가오는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앙은 기적보다 말씀 중심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탈진하고 힘든 그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역을 하다 아니면 신앙생활하다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또 지쳐 있어서 칩거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양식을 주십니다. 떡과 또 물을 통하여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은 결코 그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사명이 생깁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위협되고 생명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누구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양식 삼고 다시 위로를 받으시고 사명을 받으셔서 주와 함께 남은 삶을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든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도 지금도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상한 심령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나를 내리듯이 또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들로 또 치료들로 은혜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갈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으로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지치고 힘들 때 주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지쳤습니다.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사명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런 주님의 위로와 사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